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룻기는 성경 전체 가운데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은혜와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곧 나라가 혼란하고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어지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은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중심 인물은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 그리고 후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영웅이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일상의 아픔과 상실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1장에서는 인생의 큰 고난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상실 속에서도 믿음과 신실함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10년 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자식도 잃는 절망의 시작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8절에서는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서지만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기의 길을 가라고 권을 합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그의 곁에 있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는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릴 수 없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20절에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맛이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쓰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도착한 때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시간대임을 다시 한번 암시해주며 1장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룻의 고백과 결단은 단지 가족을 향한 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결단을 통해 회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고난의 때, 삶이 흔들릴 때 내리는 선택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중심을 드러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시기에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을 잃고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고향도 친척도 아닌 낯선 땅, 낯선 백성, 낯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고백은 단순한 정서적 표현이 아니라 평생을 믿어온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또한 룻은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일생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룻의 고백도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즉 결단이었습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룻은 바로 그런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룻을 다윗의 왕의 증조모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포함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익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삶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반응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상실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룻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낯선 땅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따랐던 룻처럼 저희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